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7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읽는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땅 안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사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의 장막을 치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너에게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대학에 학점 안 주기로 악명이 높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공은 조류학입니다. 새를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학점을 얼마나 안 주는지 학생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되어지면 그냥 마음의 긴장함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는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던 유형들이나 안 그러면 작년의 문제를 보면 그 다음에 나올 문제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이들끼리는 족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에게는 족보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를 몰라서 아이들은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 기말고사를 맞이합니다. 기말고사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807천여 가지의 조류가 있는데 그 조류 중에 100개를 선정을 해서 발만 사진을 찍어서 그 발만 보여주고 밑에 이 새가 누구의 발인지를 써라 라고 나온 겁니다. 기말고사로 모든 성적을 매기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 펜을 못 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 오리 정도는 아는가 싶어서 오리도 적고 또 갈매기도 적고 닭도 적고 뭐 하여튼 적기는 적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고 적습니다. 한 학생이 5분도 안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교수님에게 주고 나가는데 학생 이리 와봐요. 아무리 몰라도 이름은 적고 나가야지. 그랬더니 학생이 아무 말 안 하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올리며 제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문제는 교수님 위에 뛰는 학생이 있는 겁니다. 발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교수님이 그게 자기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다음번에는 조금 바꾸어서 점수를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만났지요. 일평생 동안 속이는 삶을 살았는데 속이는 자 위에 더 속이는 자를 만난 겁니다. 어찌 보면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서 야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자기보다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갈취하고 더 많이 빼앗는 그냥 생명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그저 자기는 장자의 명분 정도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위라는 사람을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하는 그런 외삼촌을 만나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외삼촌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행여나 우리 주위에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정련되어지고, 내가 단련되어지고,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깎여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사람들의 만남 또한 우연이 없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어주셔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시킨다 한다면 이전에는 미웠던 사람, 이전에는 싫었던 사람, 이전에는 멀리했던 사람을 조금이나마 내가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로 이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야곱,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야곱,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지요. 세상의 물이 그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이 그를 타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인사 안 하고 떠나서 그에게 인사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첫 출발은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떠난 것에 대한 마음의 앙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집의 수호신으로 지키는 드라빔, 그냥 나무 막대기, 팔뚝마탄 그런 나무 막대기인데 그것을 우상처럼 여겨서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란 지역에 있었던 우상 드라빔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야곱이 훔쳐갔을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조금 더 노력 봉사 또는 노동 착취를 더 해야 되는데 떠나버린 게 되어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러 옵니다. 떠난 3일 후에 야곱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 라반이 알게 되어집니다. 7일 만에 그를 따라잡는데 거리가 480km 정도 되어집니다. 마일수로는 300마일, 그 하란에서 길라까지가 한 480km 되어집니다. 부산에서 서울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이지. 야곱이 10일 만에 그만큼 갔습니다. 물론 자녀와 아내들은 낙타에 태웠지만 가축들과 짐승들을 함께 데리고 가기에는 1시간에 4km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48km씩 평균적으로 가면 하루에 12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48km를 걸어가면 가축들도 지치고 어린 자녀들도 지칠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조금만 있다 가자. 그렇게 되면 하루에 48km씩 못 걸어갑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도망을 간 거죠. 떠나간 게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알리지 아니하고. 라반은 7일 만에 평균 69km 정도 하루에 달려가 길르앗에 7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고 야곱은 10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 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갔다 합니다. 인사하러 가려면 형제만 가지 아니하고 누굴 데려가야 돼요? 자매들도 데려가야 되죠. 인사를 하기를 원했다면. 그런데 형제들을 거느려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형제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그들 형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간 거죠. 두 번째는 26절.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라고 말을 하지요.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우리 딸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네가 칼로 위협을 해서 갔으니 너는 납치범이다. 너는 나의 딸들을 데려간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합니다.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떠났던 것, 내 딸들을 데려갔던 것, 드라빔을 훔쳐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내가 너를 죽여도 별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못 죽입니다. 그가 야곱을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일까요? 눈들 때문에 못 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큰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야곱을 죽여야 딸들과 그의 외손자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르앗 땅에 도착했을 때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을 만나기 전에 라반이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실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도 말하지 말고 악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위협하지 말고 그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그를 해하면 안 된다. 라반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배경 속에서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을 나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의 재물이 풍성한 것, 야곱이 오면 야곱이 어떤 일들을 하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라반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권세, 하나님에 대한 권능은 자기가 체험을 직접 했지요. 그러니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해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뒷말은 없지만 만약 너가 그런 말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야곱의 생명을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손대지 마라. 너를 건들지 마라. 블레셋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 그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하며 아브라함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그가 번제물로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어 살리게 하십니다. 그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갔지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모세를 살리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칼을 13년 동안이나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쯤은 맞을 법한데 단 한 번도 맞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납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어땠나요? 완전히 역사의 장벽 앞에 섰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40에 감한 매 하나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바다에 던지우고 그가 거의 죽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문에서 던져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사람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벌써 사람들이 죽이려고 계략을 쓰고 계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일까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무서워서 못 죽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를 잡을 수도 없으며 그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사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이 다했기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아직 베냐민을 낳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한 명 베냐민은 남아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야곱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낳게 하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조상이 되도록 아직 야곱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기에 라반의 칼로 야곱은 죽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뭐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생명은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내일 절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불피해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은 나를 향하신 사명,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완주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워놓으심으로 내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사명이 있는 줄 알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더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수고와 애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외삼촌 라반의 악행은 엄청났습니다. 1년, 2년 정도 노동 착취하는 것도 노동법에는 걸릴 터인데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합니다. 라반의 딸들인 야곱의 아내를 또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너무했다. 우리 아빠가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라헬이 이것에 대하여서 마음의 불안함감 때문에 그가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 집에서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되는 일까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드라빔은 상속권을 택하는 것이며 재산권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혹시 아버지가 쫓아와서 우리에게서 가져가더라도 이 드라빔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로서 이 라헬이 가져간 것이죠. 이 때문에 라헬은 열조의 묘실 안에 들 수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길가에서 죽게 되어지죠. 베냐민을 낳고 그녀는 죽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배상도 보상도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야곱에게 보상을 유지합니다. 그 당시 유지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목동이 주인의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에 사자가 왔거나 곰이 왔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양이 죽거나 염소를 죽으면 그것은 자신이 배상을 하거나 보상할 책임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로 잘못 인도를 했거나 잘못 풀을 먹였거나 잘못 물을 먹였거나 자기가 관리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양이나 염소가 죽을 때는 자기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그것까지 다 배상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되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외삼촌의 악행은 엄청났던 것이지요.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이 외삼촌은 6년 동안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합니다. 계약을. 그러니 이 라반의 악행은 아마 이 야곱에게서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을 지금 쫓아왔잖아요. 쫓아왔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데리고 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게 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사하고 와서 내 쫓아왔다. 나 드라빈 훔쳐가서 내가 쫓아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바단 아람으로 데려가고 싶고 야곱의 재산을 다시 몰수하고 싶고 자기의 외손자들도 다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 싶은 라반의 욕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를 아십니다. 야곱의 애씀을 아십니다.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당한 것도 아십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과 암염소들이 한 번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순양을 단 한 번도 야곱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축을 낸 적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목동이 배상하지 않아도 될 양과 염소들도 다 배상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입니다.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 쓰시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애쓴 것, 야곱이 수고한 것, 야곱이 땀 흘린 것, 외삼촌 라반은 그것을 숨겨서 그것을 주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수고들, 우리들의 애씀들, 사람이 칭찬하지 않고, 사람이 격려하지 않고, 사람이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한 것, 내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 몸부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이 땅에서 또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으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 430년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냥 나왔으면 종살이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값을 받고 나오면 종살이가 아니라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은금 패물과 의복들과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주인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지요. 뭘까요? 품삯인 겁니다.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지요. 그러니 430년 동안의 품삯은 아닐지라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종살이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의 종으로 삼았다면 너희 일한 몫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거라며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바벨론 포로 나올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나옵니다. 어떤 조서냐 하면 너희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재료들, 그리고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웃들로부터 그 조서를 내밀고 다 받아서 그들이 집을 짓고 그들이 성벽을 쌓으며 그들이 성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왕의 조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70년에 종살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조서받고 와서 그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약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기독교는 뻥튀기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무엇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걸 상식적으로, 그걸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도둑놈 심보이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비록 내가 노동 착취를 당하고, 비록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비록 내가 불법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 추수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거둘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수고한 것, 그냥 내가 무언가를 받지 못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만 하나님이 그 빈손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미래까지도 책임을 져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 안 하도록 만드시지요. 라반이 원래 죽이러 왔는데, 그런데 죽이러 왔던 사람이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되 언약을 맺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44절입니다.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죽이러 왔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야 언약 맺자, 약속 맺자, 우리 서로 간에 계약 맺자 하는 겁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그곳에다가 야 돌 좀 쌓아라, 그리고 기둥 하나 세워라, 그리고 야곱아 너 다시는 이 땅으로 넘어오지 마라, 그리고 나도 너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돌 무더기라고 하고 하는 뜻을 가진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방언입니다. 사투리라는 말이죠. 그 사투리로는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갈레시라고 부르는, 지명 이름을 3개나 붙인 것은 야 아람어 너 알지, 사투리 알지, 잘 기억해 하며 아람어로도 하나를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썼던 바벨론의 말도 써서 그들이 이곳을 증거의 무더기로 삼자 하고 만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거다. 너도 나를 해하지 말아라.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 땅으로 건너가면 야곱이 얼마나 강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커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보고 들은 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으니 그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 이제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해하지 마라 하며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내 생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안 되며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사명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수고와 그 애씀 그 땀방울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때가 되매 채우십니다. 때가 되매 갚으십니다. 때가 되매 우리에게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의 앞길을 한 발짝 한 족적 내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갚으시는 하나님이 미래도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그것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에게 수고도 우리에게 미래도 하나님이 다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에 어떤 역사의 장벽 앞에 우리가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떨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쉼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며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매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